축복의 사람이 되자. 우리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 성도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누가 축복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축복은 누가 하느냐? 축복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하느냐?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하고 복은 누가 내려줄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믿어왔던 그 축복의 주인공은 누군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냥 직접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서 제사장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너무 멋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대단하게 생각하여 오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연약한 걸 잘 알아요. 조금 인간이 뭐 하면은 내가 한 건 줄 착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막으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해라는 거예요. 자, 복 주시는 분은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마치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복을 주거나 내려주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유명한 목사나 무능한 목사나 자랑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할 일만 하고 그 성과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는 거예요. 좌절할 것도 나는 왜 기도하면 이렇게 안 되지? 내 같은 게 뭐 기도하면 되겠어? 이럴 것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 돼. 오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결과는 누가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하느냐를 보십니다. 자, 그러면 축복이라는 게 뭐냐?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빌어서 우리 성도에게 내려달라고 빌어주는 게 축복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축복할 수 있다.
나도 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서로가 진심으로 얼마나 축복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셔서 우리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지는 않아요. 축복은 우리가 하고 복은 우리가 빌어주더라도 내려주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 때 인색할 필요 없어요. 나는 빌라서 사는데 내가 빌어주는 저 권사님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 거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하나도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인색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다 해서 축복해주면 돼요. 제가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중국에 있는데, 뭐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녹음이 해서 나가니까. 그 집사님을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자녀들도 가족도 다 신앙적으로 키우고 열심히 또 이제 중국 사회에서, 한족들 사회에서 그렇게 정말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족들 사회 속에서 늘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늘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어느 날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기도시키더라고요. 하나님, 그 부부 집사님인데 남편 집사님은 회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다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회사에 우리 중국말로 빤슬꾼이에요. 빤슬꾼. 너무 훌륭하시고 다 대학 나오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은, 사모님은 그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그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그런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한 거는 누구를 위하냐면 그 여자 집사님이 보험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니까 너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런 집사님들이라면 아니 좀 그 정도에서 회사에서 좀 총경리 정도를 좀 만들어 주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별히 중국 대륙에서 조선족이 한족 사회에서도 앞서간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남편을 만나는데 그 남편이 총경리가 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그분하고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 어린 기도와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를 위해서도 팍팍 축복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저를 위해서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는 우리 민족만 그런지 인간은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남이 잘 되는 게 우리는 배 아파해요. 잘 되는 거 꼭 내보다는 좀 못해야 돼. 내가 빌라서 살면은 빌라 더 이하로 살기를 은근히 바래요. 겉으로는 막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내가 빌라서 살아도 우리 집사님은 아파트 좋은 데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거 안 나간다니까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축복해도 그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거로만 하면 돼요. 기도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관심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데 내 것 뺏어갔습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 내 것 뺏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내려줘요? 아버지께서 내려줘요. 자,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냐면 모세도 직접 축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보고 제사장과 레위 후손들에게 가서 가르치는, 그때 당시는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도 아닌데 우리가 목사님 축복권도 없는데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의 입에서 충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는 내 택한 족속이고 너희는 왕같은 나의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안 통하고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한 권한이 있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부담은 누가 가지시느냐?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축복하더라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메시지 성경은 너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놔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되죠?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아멘. 제사장의 일이라고 하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해야죠. 이럴 때는. 그래야 축복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신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의 주변과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이렇게 축복하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축복의 내용까지도 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축복이 성취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르친 축복인데 첫째, 그러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그런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쉬운 메시지 성경이 훨씬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하고요? 내리시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해요?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다. 축복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내가 하고 복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디 가서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이 성취됐다. 이거는 누구에게서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 같은 여러분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고 제사장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져 줄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하되 째째사기 하지 말고 너그럽게 통 크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말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고맙게 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어떻게, 그 사람은 그대로 되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왜? 내가 말한 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말한 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은 안 받아들일지 몰라도 기분은 좋아해요. 근데 그 기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오늘 찬양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괜히 나온 찬양 아니에요. 괜히 나온 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내리겠는데 그 축복은 내가 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나와 여러분을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 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에이 목사님, 내가 축복한다고 되겠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자꾸 그래요. 내 같은 게 뭐, 내 같은 게. 여러분 같은 게인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여러분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둘도 없는 여러분이에요. 장경도 목사님이 늘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 집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때마다 꼭 그래. 성도들 보고 여기 가슴에 손 얹으라 그래요. 그리고 하는 따라 시키는 말 있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길 때에는 나는 뭐라고요? 둘도 없는,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믿습니까? 저는 장경동 목사만 그런 고백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와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가슴에 손 한번 얹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둘도 없는 존재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내 눈에, 하나님이 말씀해, 너는 내 눈에 뭐 한다고요? 보배롭고 정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저는 이 말씀 보면 볼 때마다 감동되고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내 눈에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존재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서 주었지 않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후손들에게 가가지고 말합니다.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치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를 뭐 한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복 주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직 예수는 믿는데 미성숙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대로 따라오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참된 지도자는, 참된 리더는, 참된 선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지도자예요. 너무 오늘날 잘못된 거는 나를 따르게 하는 무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막 사람들이 유명해서 막 쫓아다니고 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유명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 사람을 추앙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신격화돼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존재에 대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만 전하고 하나님만 전하고 우리는 싹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어디 갔냐고 막 찾는. 그래가지고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다시 섬기자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사라지되 우리를 이끄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오늘까지 설교하고 이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왕조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쓰셨기에 있었고 하나님이 딴 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셔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성도가 될 때 참된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오늘 아침 설교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안 나가면 이제 분리 개척할 때요 5,000명만 남고 다 나가지 않으면 내가 강제 1년
이제 뭐예요? 휴가 그거 말이죠. 이 안식년을 가겠대요. 안식년. 강제 안식. 그럼 억지로라도 내가 떠난다. 1년 동안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나겠다. 그래도 와서 5천 명이 이상이 남으면 나는 사직해버리겠다.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바라보고 이 교회에 왔다면 나는 정말 패배자고 나는 정말 실패한 목회자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이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저 교회로 가서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는 참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더라도 그 목회자가 혹여라도 조금 시원찮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도 또 그럴 수 있고 또 목회 방식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을 섬기게 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며느리 장동 무슨 3년 먹어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 있죠? 다 똑같은 목회자들 오래 해보면요 거기서 다 인간이에요. 근데 몇 번 은혜 받고 나면 저 목사님 최고야. 빠져요. 인간에게 빠지지 마세요. 저는요 저한테 빠질 사람도 없으니까 실은 놓겠지만 어디 가서 정말 인간을 빠져가지고 인간을 쫓아다니고 인간을 막 그런 의지하고 추앙하다 보면 나중에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은 없어져요. 그 인간만 남아요. 불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참된 신앙.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내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살아도요 제3자가 와 들이닥칠 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건강관리하느라고 막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는데 병이 와서 들이치면 어쩔 수 없어요. 사고가 와 들이치면 어쩔 수 없어요. 부천에 하는 어제 그 목사님 얘기에 그 옆집에 이제 그 경비원인데 그 이제 절의 이제 경비원인데 계속 아침마다 계속 운동하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럴 때 저분은 좀 한 100살까지 사시겠다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경비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새로운 경비가 물어봤대요. 아니 그 든든하신 경비는 어디 가셨어요? 아이고 저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 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나 아직도 몇십 년 끄떡 없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 듣고 계세요. 너 그래 잘났어?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려니 네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냐?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오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 성경으로 너무나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본다고요? 웃으시면서. 웃으시면서 쳐다봅니다. 여러분 웃으며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3살짜리 우리 지금 박사모나 조목사님이 아마 그러겠는데 우리 주한이가 지금은 무슨 짓 해도 이쁠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자식아 너 어째 이 나이 먹도록 그러지는 않을 거야. 무슨 짓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저것을 안아주고 빨아주고 쭈쭈쭈 해주고 그러는 게 부모예요. 저는 부모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네. 여러분 한번 상상하세요. 눈 감고 한번 상상하세요. 하나님 나를 쳐다보는데 흐뭇해가지고 미소를 지으셨다. 정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눈물이 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나를 보면 지긋지긋 못 잡아먹어 안다는데 우리 아내 나를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다는데 하나님 내가 뭐가 이뻐서 그렇게 보기만 하셔도 미소를 지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나를 낳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긋지긋하면은 마음에 나중에 막 저주하잖아. 이 정말 못된 말도 다 하잖아요. 부모인데도.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면서 미소를 이거 지어 보신다면은 나와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흐뭇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렇게 이쁩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쳐다만 봐도 흐뭇할 만큼.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은 참 번역 잘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면 나를 째려보고 미워보고 시기로 보고 질투로 보고 얼마나 세상의 눈질이 무섭습니까? 그렇죠? 조그만 실수해도 막 찍찍 가려보고 막 야단하고. 어제는 운전하고 오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오다가 자리 좀 빼줘봐 못 건너가는 것 같아서 좀 더 하려고 움직였다고 문 열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가만히 있어야 내가 움직이지 막 그러면서 야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마디 했지. 아니 당신 지나가라고 난 피하느라고 그랬다고. 이 세상은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나를 이뻐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한테 그냥 불 켜고 접어들어요. 야단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면서 웃어요. 제가요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는 초상이 많잖아요. 우리 김일성 사진하고 초상하고 이제 김정일 초상 다 걸어놨는데, 이제 우리 차 타고 이제 돌아오면서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웃는 얼굴에 그래서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이랬어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그런 글귀가 있냐고. 근데 그런 글귀가 없어요. 언결결에 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게 좋은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신다면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를 알아줄 때, 나를 귀하게 여겨줄 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줄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흐뭇해 웃으신다면은,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면은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찾아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나를 보고 웃으시죠? 묻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며 웃으셨다는데 뭐가 그렇게 흐뭇하셨죠? 여러분, 뭐가 그렇게 흐뭇했을까요? 여러분이 이쁘게 사셔서, 여러분이 이쁜 짓 해서, 여러분이 이쁘게 노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뭘 것 같아요? 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제 30년 가까이 목회해도 뭐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쳐다만 봐도 흐뭇해할 만큼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쳐다만 보고 미소를 지으실까 생각해봤어요. 뭘까요? 퀴즈 낼까요? 하나 딱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뭘까요? 할렐루야. 네가 내 자녀냐? 네가 내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내 딸이지 않느냐? 네가 내 형상을 닮은 내 자녀가 아니냐?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를 바라만 보아도 흐뭇하니라. 이거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은 원리인데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면 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근데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런 백성을 바라볼 때 웃음이 나고 미소가 나는 게 아니라 진노가 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행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만 봐도 미소를 짓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바라만 봐도 미소를 짓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쉬운 성경에, 성경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찌다고요?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그 영상들 보면은 중국의 그 영상들 보면은 애기 엄마들이 휠체어에다 까난 애기 밀고 나와서 거리에 이제 놓고 휴대폰을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밀차가 막 이제 구불러가서 사고 날 수 있는 위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죄송한 얘기지만 저것도 예민이야. 정말 저 아이를 낳은 친엄마가 맞을까? 요새 핸드폰이 문제예요. 운전할 때도 핸드폰, 길 갈 때도 핸드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핸드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핸드폰이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역할을 많이 하지만 반면에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는 것은 사탄이 마지막 때 우리 인간을 정말 잘못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 무기가 핸드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좋은 면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데 정말 나쁜 쪽면에서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기도 한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스마트에 완전히 인이백이고 주눅동이 돼가지고 애가 지금 차에 치우게 생겼는데 이것만 쳐다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쳐다보면서 가다가 강이 이제 낭떠러지에 가는데 어떤 남자가 가서 이렇게 이것 뺏고 저것 뺏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니여비요 니더밍 하니까 딱 돌아다보는데 앞이 딱 절벽이에요. 그래서 그 핸드폰 들어가지고 면목도 모르는 사람이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런 걸 보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약간만 떼도 사탄이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에게 해를 입힐까 봐 하나님은 노심초사 항상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냐고. 이거를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사랑하는 시연이에게 멈추셔서 사랑하는 딸을 항상 시시각각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자 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우리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렇게 축복하라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축복해 주기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면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은 뭐냐면은 해석에는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안전과 편안과 형통이다. 근데 그걸 더 나가면 뭐냐면은 이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강건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야 되지만 또 평안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평안은 불가능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이 평안을 우리는 빌어야 되고 이 평안을 우리가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와서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내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때로는 의심도 하면서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도 의심할 필요 없고 걱정 불안해할 필요 없는 이유는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시골 목회할 때에 40일 금식을 성전 건축 때문에 했는데 40일 금식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40일 금식 끝나고 나서 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이제 금식을 마쳤으니까 이 동네 뭐 지역 사람들 다 아는데 이제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전 건축부에서 금식한 거 아는데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40일이 지나도 50일이 지나도
그러니까 나 얼마나 내는데 부담이 되는지, 내가 이거 헌했는가?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2달이 되니까 역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는 기도만 하고 내가 결과는 이루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걸 의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축복은 여러분이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통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했으면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시름 놓고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어떤 축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통큰 축복의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축복의 사람이 될지언정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정말 마지못해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치, 우리의 이웃들, 우리나라 아니라 우리의 이웃나라에도 우리가 상관없는 저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축복하되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아멘.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축복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보시면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고 이루기를 원하여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결단하고 다짐하고 오늘 이후로 나아가서 나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헐벗고 굶주리는 북녘의 백성들과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크리스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예배 마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곧바로 대림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역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